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리어커를 끌어봤는데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놓쳐버리면 이게 막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실었던 물건이 다 흩어지고 또 수레도 망가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저도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전부 순식간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옛날에 전에는 은혜가 조금 있어도 살 수 있었어요. 또 전에는 시험이 크지 않아서 작은 은혜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월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보통 환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옛날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큰 은혜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환란은요,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옛날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환란이 많이 있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새발의 피다. 그런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언제부터 올 것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벌써 시작이 됐어요. 요즘 에너지 가격이 10배 올랐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끓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파가 밀려오고 지구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환란이 막 시작됐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환란을 가리켜서 7년 환란이다 그럽니다. 7년 대환란. 그럼 7년 대환란이 뭘까요? 제가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참석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쭉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오른손이나.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매매를 못하게 하다니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감시를 해요? 매매
지금 세상은 넓은데 그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현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카드로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쓰는 거 전부 중앙에서 이름만 기록하면 쫙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소득, 또 그 사람의 세금 문제, 그 사람의 돈 쓴 거, 수입과 지출, 이게 한눈에 싹 들어와요. 보험 든 거, 그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재산이 있는지, 지금은요, 숨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금은.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뭘로 어떻게 쌀을 삽니까? 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네, 직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핍박을 받는데 이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666표가 뭘까요? 이 666표도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한데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모함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세의 환난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은혜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산다고요? 못 살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이 환난에서 환난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본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무리 심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큰 은혜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나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무 미안스러워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샘물에 가서 샘물아 오늘 손님이 와서 물을 한 바켓을 더 퍼갈게, 미안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샘물은요, 퍼갈수록 좋아합니다. 샘물은 퍼가면 더 시원해합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안 퍼가면 물이 썩어요, 고인물은. 그래서 샘물은 풀수록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주실수록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큰 은혜 구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큰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세상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주고 싶어 안달한다고.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아무리 666표가 횡행해도, 아무리 큰 환난이 올지라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아서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곧 교만이 사탄과 같은 동요입니다. 여기서 물리치시고란 말을 원어해 보니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그냥 교만한 자를 그냥 방치하시고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그냥 묵인하시고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를 약간 야단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주님이 물리친대요. 왜?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우리는 교만하면 막 그냥 거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얌전하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갈 때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래서 당당히 나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게 교만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만이 뭘까요? 그 뒤에서 속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다윗이 제가 미쳤나? 양이나 치지? 쟤 잘난 척하네. 형들이 그랬어요. 얌전한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은데, 근데 뒤에서 소곤소곤대던 자들, 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순하게 보입니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엉큼한 자입니다. 네, 뒤에 조용한 것 같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다, 남편이 변해야 된다 그럽니다. 또 교회 와서는 권사님이 문제입니다. 권사님이 변하셔야 됩니다. 또 장로님이 문제입니다. 장로님이 변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가 변해야 된대요. 환장을 노르시지. 목사가 변해야 된대요. 물론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근데 성도가 할 말은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남의 집사가 문제고 자기는 아니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교만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고 남에게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전쟁 용어입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학식이 높은 분이고 참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때 피를 토하듯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목회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복만 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세요. 성경 말씀을 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세요.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쫓겨나더라도 쫓겨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쫓겨나면 영광입니다. 교인들 비유 맞추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말만 했어요. 칭찬만 했어요. 복만 말했어요. 잘 된다, 문제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심판받는다고 아주 맹렬하게 설교하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핍박받아요.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가?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66권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은혜 받아요. 어떤 말씀을 해도. 예를 들어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 안 했으니까 아멘이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 안 해봤으니까 아멘이죠. 사랑해라. 아멘이죠. 또 화평한 자가 되라. 아멘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은혜 받아요. 정상적인 성도는. 근데 교만하면 비방하지 말라. 나들으라고 하네. 왜 그럴까요? 비방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설교하면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들으라고 하네. 그건 판단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자가 되어라. 나들으라고 하네. 트러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성도는 어떤 말을 해도 은혜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말 해도 전부 다 시험거리. 사랑해라 그래도 나들으라고 하네. 또 순종해라 그래도 나들으라고 하네. 설교는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허공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길거리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말씀 듣고 나 누구 들으라고 하네. 네, 그런 건 없어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와서 목사님이 딱 집어서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난주에 팔이 없는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분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쭉 얘기 들었는데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남편을 먼저 탈북을 시키고 딸도 먼저 탈북을 시키고 혼자 남아서 탈북을 하려고 하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서 고문당하는데 정기 고문 온갖 고문 다 당하는데 그냥 손이 다 잘려나갔어요. 손이 없어요. 하나가 지금. 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옆에서는 또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끌려와서 저기 고문당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총알이 아까워서 총을 안 쏜대요. 말려 죽인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고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이제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나와서 탈북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도 만났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냥 공 안에 따라오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식물인간이 되고 이제 딸은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지금 그 남편을 지금 수발을 들고 있는데요. 팔도 없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말씀을 한 말씀 가지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고 성도들이 해이해져 있고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떤 교회 가도 적응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2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왔대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우리 교회 왔어요. 지금도 2시간 넘게 걸려서 옵니다. 와서 오자마자 북한서 듣던 말씀이구나. 북한서 그 분위기로구나. 목사님 설교가 옛날에 내가 북한서 듣던 말씀. 그 말씀이구나. 갑자기 그냥 은혜가 팍 다가와가지고 이 교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안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전부 은혜가 돼요. 전부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나들으라고 했다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다 아멘입니다. 전부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는데 떡이 맛이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웬만큼 맛이 가면 그냥 먹는데 맛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버리면서 버뜩 생각하기를 맛이 가면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맛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를 뺏는 자가 있어요. 은혜 못 받게 뺏는 자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빼앗기만 합니까? 사람도 죽여요. 강도는. 성경이 말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 마귀는 바로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마귀가 가니까 삼손의 모든 걸 다 뺏었어요. 눈까지 뺏어갔어. 눈까지 뽑아갔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걸 전부 뺏어갔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가면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50년 은혜 받은 거 다 뺏어갑니다. 20년, 30년 은혜 받은 거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 마귀 만만히 보지 마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를 안 믿는 자.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는 귀신을 안 믿는 자를 가장 좋아해요. 안 믿으니까 활기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알고 대비하는 자는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그냥 놔두라. 마귀를 방치하라. 마귀하고 약간 꾸짖어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라. 대적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찬송으로,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 성령 받은 자의 찬양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아무리 조수미처럼 살아도 은혜 안 받으면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안 물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니 악한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지원병이 필요합니다. 저기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혼자 했나요?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들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들어서 함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 어려움 당할 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우리가 총을 쏠 때 한 목표를 향해서 여럿이 쏘면 벌집이 되잖아요. 벌집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 돼서 기도하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베드로가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헤롯과 이제 베드로의 대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중보기도팀과 사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 되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사탄이 역사할까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이 뜨겁지 않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역사해요. 근데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사탄이 좀 시도하다가 푹 주저앉아버려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권세. 길 가다가 경찰이 손들면 큰 차가 섭니다. 왜 했을까요? 그 쓰는 이유는요, 경찰은요, 힘이 없어요. 세울 만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정부가 부여해준 권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권세를 주었나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은 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내게 안 나타나요. 믿고 이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다 주었습니다. 질병이 오고들랑 이제 내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나이다.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매맞음으로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내가 질병을 명령하노니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었으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 권세 받은 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 큰 은혜 받아서 아무리 666표가 횡행해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해도 큰 은혜 받아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